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부모님께서 데려와 가지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좀 만져주시기를 바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자꾸 막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본질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그 사람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사람이다. 은혜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합 예배 드리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시끄러워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녀 주심 감사하고 하나님 어린아이 소리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아이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자라서 하나님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특별히 소리 지르는 아들은 자기도 찬양대 찬양 듣고 나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앞으로 나도 찬양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연습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으시기 바라고, 또 제가 설교 시간에 열심히 설교하는데도 계속 떠드는 아이들은 떠드는 게 아니라 나도 앞으로 목사님 돼가지고 열심히 설교하겠습니다 이런 훈련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목사님 설교는 좀 방해받는구나 그러면서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이 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 보면 약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또 상처받으니까.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드릴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바로 왕이 히브리 노예들이 남자아이가 낳는 것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서 아주 그 나쁜 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죽인 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헤롯 왕도 마찬가지로 나쁜 왕이지 않습니까? 2살 이하의 어린아이, 예수님 나이에 때쯤 되는 아이들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이니까 말이죠, 병정들이, 로마 군사들이 막 죽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래서 헤롯 왕은 나쁜 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왕과 헤롯 왕이 나쁜 왕이에요. 사람을 죽인 왕인데, 우리는 산하 제한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한때 아이들 낳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하나만 낳아도 좋다, 딸 하나 낳아도 열아들 부럽지 않다 뭐 이러면서 인구론을 얘기했던 멜더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서 그 사람이 신이 아닌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데 그 사람 말을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숭상을 하면서 먹을 게 없는데 우리가 아이들 많이 낳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거를 우리 나라의 그 인구 정책을 쓰는 그 위정자들이 말이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많이 안 낳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으면 원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넷째 낳으면 야만인이다, 다섯째 낳으니까 지구를 떠나라, 짐승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사람을 아주 힘들게 했어요. 저도 부목사로 어디 가려고 그랬더니 말이죠, 애기 2 이상 있는 사람은 부목사로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참 그 얘기 듣고서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냐고 하려고 그랬더니 아주 그냥 뭐 너무 압력을 많이 해서 저도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딸 2만 낳은 게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한 5쯤 낳았으면 좋았을 거. 그래서 낙태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앉으셔서 제가 그런 설교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마음이 좀 찔리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죄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 한 선언 난 것에 대해서 뭐 짐승이냐 야만이냐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회개가 돼요. 우리 이게 민족적인 죄를 지금 짓는 거예요. 합법적인 이유를 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인, 어린아이들을 많이 죽인 그런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혹시 내가 말 가운데도 아이들 많이 난 것에 대해서 아이 어떻게 키우려고 또 낳았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먹여주실 거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안아가지고만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복을 내려주시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아이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괜히 우리가 지레 짐작해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키우려고 애를 왜 난아이를 저주를 해버려. 그러는 게 죄예요. 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죄더라고. 은근히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잘못된 생각은 갖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72억 인구를 다 먹여 살리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먹여 살리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 하나 하나님께서 길러주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에 어린아이 태어나는 것부터 싹을 잘라버리면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데리고 갈 아이가 없으면 싹을 잘라버리면 그게 죄지요. 하나님 명령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라 그랬는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은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이 이루겠다는 얘기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시편의 127편의 말씀 보니까 자손이 많아지고 그 자손이 많아지는 것은 화살의 전통에 화살이 많아진 것 같이 강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가 많아지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아이 싹을 막 그냥 잘라버리고 죽여버리고 바로 왕처럼 헤롯 왕처럼 죽여버리고 그리고 뽀젓이 앉아가지고 살인해 놓고서 합리적인 이유라 그래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먹는 것 때문에 합리적으로 했다 그래서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처럼
우리 상속자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지겠다 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손이 은혜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은혜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아유 내 삶이 힘들어. 나 먹고 살기는 것도 힘들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누가 키우시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키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내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인간의 제한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소견을, 내 인간의 소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가 이것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7절로 28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땅에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비아냥거려가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여성 가족 보면 어떤 누가 그런 얘기했다 그러네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아기 낳는 기계냐?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굉장히 그런 식으로 우리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비아냥거리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왜 꼭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귀한 몸인데 왜 그렇게 사람이 꼭 유물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물질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잉태하는 귀한 몸인데 왜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냐 말이에요. 아주 무시무시한 영적인 전쟁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내가 마귀다 그러고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아주 합리적인 것 같은 얘기를 하면서 슬그머니 이 백성에게 다가와가지고 괴롭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내가 마귀하고 무섭게 하고 뭐 이렇게 오는 것만이 마귀가 아니라 은근히 합리적인 것 같이 대단한 학식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요 많은 지식인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앞잡이가 돼가지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지식인들이 얘기할 때 뭐라냐면 대동아 전쟁이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내선 일체가 참 대단한 아주 각종 수사학을 막 써가지고 말이죠. 말을 그렇게 하면 정신대를 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의 무슨 뭐 사명인 것처럼 뭐 학교의 총장이라는 사람도 학교의 교수라고 하는 사람도 또 소설을 잘 쓰는 사람도 그때 막 수사여구를 써가지고 막 그냥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민족에 큰 반역을 짓는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행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막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슨 뭐 페미니즘의 대단한 학적인 얘기를 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사회학적으로 어떻고 저떻고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속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악령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해석을 이상하게 우리 인간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자꾸 이렇게 죽이고 죽일 뿐만 아니라
아주 낫지 않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이게 이러다 하나님의 심판. 어떤 여성 가족, 어떤 사람들은 출산하기 위해서 막 출산 정책, 장려 정책으로 우리 예산을 막 들여 쓰는데, 어떤 부서는 말이죠, 그 예산 받아가지고 출산 장려 정책 대신에 동성애가 동성혼이 좋다고 막 거기에다 막 그냥 부어 퍼부어가지고 말이죠. 여자들이 여성의 인권이라 그래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한쪽은 또 돈 줘가지고 출산을 이렇게 막는, 방해하는 그런 쪽의 정책을 쓰고 있으니, 이 나라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면요, 곧이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시다. 왜 너희가 걱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캘리포니아 곡창지대를 제가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7시간, 8시간 차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아주 그냥 큰 그곳에 아주 엄청난 그런 이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세상에 땅이 얼마나 넓은지, 농사가 잘 되는지. 뭐라 그러냐면 가이드가, 목사님 여기서 생산하는 것만 가지고도 세계 인구가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터키에 여행을 갔는데 세상에 그 터키에 올리브 농장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터키 땅이 엄청나게 넓더라고요. 먹고 살 것 다 있더라고요. 분배가 문제지, 분배가. 근데 그것도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태평양이 얼마나 넓어요? 거기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왜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이 속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지식으로 이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그래요. 심판. 여러분,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여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아이들을 얘기해보면 결혼할 거냐 그랬더니 결혼 안 한다는 아이가 100%래, 100%. 그럼 누가 애를 낳아요? 그게 거짓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 안 하겠습니다. 거짓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어떤 교육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까? 이게 심각한 조직적인, 아주 체계적인 이상한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 이 민족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녀를 못 낳았어요. 엘가나의 첫째 부인인 브닌나가 자신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핀잔을 주었어요. 격동시켰다 그랬어요. 엘가나는 한나가 자녀 못 낳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없다 그랬으며, 내가 당신 사랑 안 하는 거 아니니까 애기 안 낳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한나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녀를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에 기름 붓는, 왕을 기름 부어주는 그런 선지자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에 저희 조카가 와가지고 저희 집에 놀러 왔길래 딸 하나만 있어서 이제 애기 낳아야지 그랬더니 생각 중이라고 그래서 뭐라냐, 빨리 나라고, 생각해서 되냐고, 나라고. 그랬더니
삼촌이 길러주시면 제가 낫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길러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한 몇 주 지난 다음에 왔는데 삼촌이 얘기한 날에, 그날 나라 그랬 날에 그때 임신한 것 같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잘 됐다고. 근데 삼촌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냐면 쌍둥이를 낳았다고.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쌍둥이가 진짜 낳았어. 앞으로 내가 길러줄게.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아유, 두 아이가 이제 기쁘게 아주 그냥 재롱을 부리는데 얼마나 이쁜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부모님이 이 아이를 낳았는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15번째예요. 14만 낳고 15번째 안 낳았으면 존 웨슬레 목사님 같이 위대한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근데 찰스 웨슬레 목사님은 동생인데 찬송가를 잘 쓰시는 분이에요. 작곡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17번째. 부모님이 몇 명을 낳냐면 19명을 낳았어. 우리 한번 20명씩 낳으면 어떨까 생각. 교회가 부흥하거든. 뭐 그렇게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뭔가 이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스스로 심판을 받아요. 스스로 이미. 성경 말씀대로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계속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끊어버려요. 어떤 분은 그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목사님 그럼 한 10명쯤 낳고서 그런 설교하지. 딸만 둘밖에 안 낳고서 큰 소리 치냐고. 정말 죄송스러워요. 제가 못해가지고. 좀 더 날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도 100세 자녀 주었는데 저도 이제 60밖에 안 됐는데 저희 아내는 58세밖에 안 됐는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낳는다 그러니까 아멘하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주시면 또 받아야지. 그 정말 아이가 나면요, 그 기적입니다. 그 기적. 우리 가정은 기적이.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100세 아브라함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그게 기적이지.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그 기적을 통해서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자꾸 돼. 하나님, 내가 참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잘 전해야 될 텐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이 민족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1970년대 어느 분이 조사를 했어요. 1970년대부터 교단 가운데 동성애, 동성혼을 주장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교단이 있었는데 그 장로교 교단, PCUS라고 미국 장로교 교단인데 그 장로교 교단을 보니까 교회 교인 수가 얼마나 줄었냐면 50%가 줄었어. 지금까지 오면서 50%. 앞으로 더 줄을 거다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런데 교회가 부흥한 교단을 보니까 어느 교단이냐면 순복음 교회, 하나님의 성의 교회 교단이 많이 교단이 부흥했어요. 침례교 교단이 부흥했어요. 근데 그 교단은 어떻게 부흥했냐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설교했어요. 근데 자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단은 자꾸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 대신에 그것만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적으로 나오고 있고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는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 저는 요즘에 소름 끼치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름 끼치듯 느껴요. 그래서 누가 어느 목사님께서 얘기하기를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다가가기를 바라는데 그 싹을 우리가 잘라버리는 거, 이거 죄란 말이에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이 마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아이들이 예수님께 온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갈 때에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에도 가르치고 잠을 잘 때에도 가르치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요,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유다의 어린이들에게 왕궁의 가장 좋은 것을 먹이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키워가지고 바벨론의 그 지도자로 잘 써먹으려고 그렇게 왕의 교육을 시키면서 좋은 음식을, 아주 비싼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비싼 투자를 하는데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이게 어떻게 이 다니엘이 어린아이가 이 왕의 진미, 비싼 그런 아주 엄청나게 좋은 귀한 값진 그런 음식을 어떻게 안 먹으려고 그랬을까? 어떻게 이것을 쓰레기로 알았을까? 이건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음식이 아니야. 이건 먹지 말아야 돼.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음식이야. 이건 먹어도 돼. 가르쳐 줬으니까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쓰레기 같은 건 내가 안 먹겠습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정한 거, 부정한 거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렸을 때부터 5살부터 가르쳐주면 배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다니엘이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친구들이 축복을 받아서 영적으로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다니엘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며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다니엘에게 10배나 많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영적인 부분이 열리니까 10배나 많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하브루타 교육을 하면서 보니까 하브루타 교육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저도 이 대학원 공부하고 논문도 써보고 그랬지만은요, 이 논문 쓰고 에세이 쓰고 숙제 낼 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어렸을 때부터 한 몇십 개씩 하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몇십 개씩 하는 능력이 생기는 걸 보면은요, 논문 쓰는 거 유도 아니겠어요? 얼마나 쉽게 써낼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어렸을 때부터 나도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하가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아이들이 성경책을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그 귀로 들으면서 또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혜로 우리 아이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품으로 자꾸 인도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바로 왕의 궁정에서 잘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살겠다고 결단했냐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 배웠기 때문에 5살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요, 우리가 돈 버는 것도 기업을 얘기하는데,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영적으로 키우는 것이 기업입니다. 아이가 기업체예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5살부터 아이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면 아이가 바뀌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 나쁜 것이 뭐고, 지저분한 것이 뭐고, 더러운 것이 뭐고, 쓰레기가 뭐고, 내 몸에 좋은 것이 뭐고,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 공부를 잘 시켰어. 학원을 열심히 돈 보내고 공부 많이 시켜서 잘해. 그래서 아이가 막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중역이 됐어. 결혼해서 잘 살았어. 그런데 이 아이가 아주 술 많이 진탕 먹고서, 그런 다음에 말이죠, 내 마음대로 이제 돈 버니까 살았으니까 진탕 먹고, 그리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봐요. 그리고 본인도 피해를 당하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주고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업입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기업체도 1년만 투자를 잘못하면요, 망가져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참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이 아이가 제대로 기업체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 아이 자녀들을 위해서 1000대까지 10,000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기회가 있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들어가도 복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다 갖다 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고 축사하시니까 5,000명을 먹이고 사람들을 많이 먹여 살렸어요. 그 기적을 체험했어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도시락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눠주니까 5,000명을 먹이고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낳기 전부터 우리를 관심 가졌었던 분이시고, 우리 뱃속에 있을 때에도 사랑하시고 관심 가지신 분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보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더 많이 관심 가지신다니까요. 예레미야 1장 5절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난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어머니 배에서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미 낳기 전부터 계획 가운데 우리 자녀가 이렇게 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거 잘못하면 우리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살인하고 죄를 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많이 자녀들을 많이 낳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전달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말씀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무 인생을 즐기는 것은, 이 땅에서 즐기고 다 우리가 다 쓰고 뭐 가자,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즐길 때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아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즐김이에요. 거기서 이 땅에서는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시기 바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사시기 바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영생의 시간이 말이죠, 진짜 우리가 즐길 시간이라니까요.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서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많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살인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어린아이 많이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